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오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으로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주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세력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강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계시록 21장 9절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사도 요한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은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 아주 웅장하고 참 이렇게 보석으로 꾸며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12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이름이 새겨 있고 그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고 12사도는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데 그 둘 합해서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의 총화로서 이제 4장에 나타나는 그 24장로들은 완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연합과 조화, perfect unity and harmony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perfect unity와 harmony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없이는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마이웨이, 마이웨이를 항상 주장하고 사는 우리는 구원을, 마이웨이는 죄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스웨이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이웨이를 버리고 가스웨이를 따름으로써 연합이 부족하나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마이웨이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그 회당을 떠나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기를 거절한 회당에서 복음 전한 일을 포기하고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헬라인들의 철학 강당으로 사용된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 서늘할 때는 강의를 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은 이제 그 강당을 비워서 쉬게 된다 그래요. 아마 4시부터 또 강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을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여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러는데 그가 강론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긴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긴 설교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강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해 동안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니까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절부터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에 가르치시는 역사,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나는 대학생 선교를 할 때 말씀 강의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특히 대부분의 날을 하루에 5팀의 1대1 성경 그룹을 인도한 때가 있었어요. 나보다 더 지독한 사람, 어떤 하루에 7팀의 성경을 가리키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때 얼마나 말씀 역사가 흥황했는지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당시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일할 때 자신도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자기와 동료들의 생활비를 벌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쉬는 그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건강한 편도 아니었고 그는 키도 요소하고 눈도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무더운 더위에 팔레스타인 더위는 낮에 덥지요.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응?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없었겠죠. 그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그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참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배경으로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버렸던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귀중한 보배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힘써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일을 그의 비전이요,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비전이 불탄 사람,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에도 방해받지 않고 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참 좋아하고 흠모하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건강 등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 우리를 탐욕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여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물질 문화의 풍요 시대 육신은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식과 같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살 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위를 무릅쓰고 피곤을 무릅쓰고 힘써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말씀 가르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